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는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곳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많은 정말 허물이 있고 많은 허점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더더군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곧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 곧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하셨고, 마침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에요. 이 의라는 건 인간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인간이.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뭡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한 죽음,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알고 내가 안다,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뭐 십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티끌이라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영을 부어 주셨어요. 이 영이라는 자체가 항구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이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가 증가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냥 소홀히 여겨요.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요. 그 만남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몸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정말 존재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죠.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30년을 계셨어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신은 아까도 그랬죠. 육신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응? 먹어야 되고, 응? 아프면 힘들고, 그리고 자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가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피조물이죠. 조물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거는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가 살아나셨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침례를 피조물한테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물주인데 내가 만든 피조물한테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상상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을 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신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그거 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람이요, 기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헤매다가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를 않는다 이 말. 말로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정말 즐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마지막에 늙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때는 하나님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지옥이란 걸 보여주고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너는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한번 우리가 만약에 이걸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들어가다가 이게 이렇게 사형수들이 그 사형장으로 가는 걸 보여줄 때가 있죠. 그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썩을 육신도 그런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그걸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즐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길이 어떤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자녀라는 신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으로써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우리는 진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은 호흡을 되찾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이 말이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걸 맞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도 말했죠. 진리라는 것은 세상 이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맡긴 일을 다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말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에 이적으로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뭐라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치가 못해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초월하는 힘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세운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는 뭡니까? 나는 없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그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조건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우리도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운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나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예수와 함께 살겠다 해서 우리도 세례받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예, 네.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신분은 대단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물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니까 아들에게 곧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보더라도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졸려요?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가지고 사장이 뭐 얘기하는데 이래 보세요. 잘려요? 안 잘려요? 그만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집중하는 걸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듣고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믿음이 많잖아요. 부부지간의 믿음이 있고, 그죠? 사제지간의 믿음이 있고, 동료지간의 믿음도 있고, 세상도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어떻게 60층, 70층에 삽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피조물한테 무릎 꿇고 침례를 받으셔요.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거는 자기를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가 사역을 하시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능력을, 불가능한 그 불가항력적인 것을 그가 초월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신 후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들은 독생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은 예수지만은 성령은 아버지 품속에서 계속 나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랬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우리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왜 안 오죠? 나 예수 믿고 다 침례받고 세례받고 있는데 왜 성령이 안 올까요? 왜 성령이 안 올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거. 그 고백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제는 자녀로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안 오느냐 이 말이야, 성령이. 예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는 자기 원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모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정말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주신 직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나도 감당해야 되게 사오니 내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갓난 애기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랬으면 젖 줘요, 안 줬어요? 배가 안 고픈갑다 싶어서 엄마가 젖을 안 주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하다 죽죠? 왜 죽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는 막 목젖이 떨릴 정도로 울죠? 젖 달라고? 그래야 젖을 주는 거예요.
저선 아이들의 생명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을 달라고 목젖이 떨어지도록 뭐 얘기를 안 하죠? 구하지 않죠?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삼위 한 분,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부르짖어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나도 성령은 철야에서 1년간 그냥 옛날에는 철야가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그때는 참 엄청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철야 내내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1년 만에 받았어. 성령 달라고 막 나도 성령 막 한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데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를 담당해 주러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은 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모시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가 오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뭐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와 내 자손이 복을 얻으려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온전치가 못해요. 성경에 그 나와 있죠. 인간이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죠? 베드로가 거짓말 했나요?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내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근데 예수께서 잡혀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3번 부인했죠? 그 자기도 놀래서 통곡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은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을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이신 그가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에 모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 진리를 보았죠? 보고 듣고 체험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 진리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전 인류가 믿으면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가 하신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유다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뭐로 다 한다고요? 성령. 왜? 인간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치가 못해.
예수가 인간으로 왔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뭘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모든 방법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성령을 오히려 무서워하죠. 성령이 올까봐 겁나죠. 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나를 몰아내니까. 기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성령이 나를 그냥. 왜?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들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또 뭐 성령 안 받아도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첫째 말 가는 거 그럼 뭐 할 일이 없죠. 옛날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고 우리는 순종해서 이제는 내 원대로 살지 않고 정말 나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감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받았어요. 아유, 받았죠. 벌써 뭐 한 30년 됐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분은? 성령을 저 뒷방 노인네처럼 모셔놓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성령을 소개할 때 얼마나 극존칭을 쓰시는 겁니까? 나를 회방해도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늘날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왜 그 주관적인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념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에요. 그 신앙의 근본이 누구냐? 인자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전파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회개시키고 죄사함 받게 해서 성령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원래는.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손을 얹어서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 충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닮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길이라 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치를 초월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나 지금 성령을 받고 정말 성령이 내게 나타나기를 이래 사모하고 지금 그런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 끝났어요? 그건 옛날에 다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 성령 받고 다 능력 나타나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라도 그래서 나뭇가지가 막 휘둘리고 그냥 비닐봉지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죠. 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 따라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하면 일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절로 따라가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뭘 할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내가 말할 때 말해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항상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인격이에요. 그는 돌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그가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제발 여러분은 성령을 좀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다시 정말 자기를 깨워서 성령에 정말 인도받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정말 기도하셔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래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도움받고 충만하는 일을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355장입니다.